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하며 완전하고 충분한 축복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흑암을 꺾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셔서 전 세계에 이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내 가는 곳에 왕이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 그분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실 때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주권을 붙드실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결정권, 여러분의 선택권을 그분께 맡길 때, 그때 그분이 직접 지휘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가나 혼인잔치. 거기에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가셨던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그 집에서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도가리 독을 가져오라. 하인들이 가져다 주잖아요. 거기다 물을 부어라 가득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서 연회장에다가 갖다 줘라. 갖다 줬는데 연회장에 있는 손님들이 그 맛을 보고 호평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좋은 술을 먼저 가져왔다가 술 취한 다음에 안 좋은 술, 조금 약한 술 이런 것들을 내놓는데 이 집은 이제서야 좋은 술을 내놨구나.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좋은 걸 내놨구나. 그 정도로 최고의 포도주로 물이 포도주로 된 그런 기적이 일어나죠.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예수가 왕 되실 때입니다. 여기 여러분 주변에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모든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게 될 때 그게 그리스도의 계절이에요.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언제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움직이고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원수는 결박되어지는 것이죠.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것은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것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죠. 자,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린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러죠. 여러분의 응답이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증인입니다. 그렇죠? 2022년 목표가 뭐여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죠. 복음의 증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것에 대한 증인이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증인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누린단 말입니까? 거의 대부분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문제를 들고 와서 메시지 듣고 예배하면서 자기 문제 해결받으려고 그래요.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장수하기를 바라고 또 왔던 고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바라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속에 그 모든 문제 해결에 답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 138을 누리는 이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신앙생활의 가장 쉬운 방법. 누구나 가능한 거. 누구나 가능합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배경이 있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누구나 이 축복을 누리는 가장 쉬운 방법. 그게 뭐냐? 열심히가 아니고 노력도 아닙니다. 답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 메시지 새가족 사명자 수련회 메시지에 항상 바라는 거, 항상 받을 것 있죠. 항상 바라고 받는 거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트리니티라고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트리니티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 이 성삼위 하나님은 보좌에서 모든 것을 주시죠.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또 모든 역사를 바꾸기도 하시고 나라를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여기에서 보좌에게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보좌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잖아요. 여기 있으면서 목포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 하려고 그러면 차를 타고 공항에 가고 뭘 해야 돼요. 많이. 그리고 우리가 아르메니아를 복음화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르메니아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거기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동시에 그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기도하는 베드로와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연결시켜줘요. 구원의 길을 여시잖아요. 그러죠? 시공간을 초월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뛰고 1년 내내 뛰어도 세계복음은 안 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보좌를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에 여러분들은 기도로 광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기도로 세계복음화 가능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그랬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만 했는데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바깥으로 움직이는 게 기도예요.
이게 보좌의 시공간 초월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37의 빛이죠. 237을 살릴 수 있는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이거를 우리는 삼초월이라고 그래요. 삼초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 생명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게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항상 받아야 돼요.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현장화, 세계화. 이게 우리가 항상 바라고 항상 받을 거죠. 보세요. 우리가 이 언약의 축복, 약속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쉽죠? 머리 쓰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수준이 안 되는데 수준 높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의 경제 환경을 넓히려고 그러는데 넓혀집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받아요. 그래서 뭐냐? 오직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면 돼요. 하나님께 받으면 돼요. 자, 이게 오직입니다. 오직이란 말은 뭐예요? 오직이란 말은 하나님만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야 돼요. 그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바르고 착하고 훌륭해도 이 보좌의 축복은 이 언약 붙잡고 오직 하는 사람에게만 약속하셨어요. 허락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세상적인 것은 다른 것 틀린 거 망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훌륭한데 매력적인데 이거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보좌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만 나를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 내 산업, 내 후대, 내 가정, 내 현장, 나의 미래. 하나님만 축복하실 수 있어요. 다른 걸로는 안 바뀌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오직을 해야 됩니까? 24. 24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24란 말은 모든 것의 소망이에요. 보좌를 바라. 모든 것의 보좌를 바라.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보좌를 바라.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받을 것은 상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하고 살면 개하고 사는 거 달라요. 강아지하고 살면 그렇게 갈등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기쁨을 주죠, 강아지들은. 그렇죠. 혼내놔도 또 꼴랑지 흔들면서 여러분 반기잖아요. 한 대 지어 박았는데 또 여러분 오면요. 발소리 알아듣고 막 꼴랑지 떨어지도록 흔듭니다. 예? 사람은 안 그래요. 100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만 잘못해도요. 서운해요. 기억해요. 잘해준 건 절대 기억 안 해요. 못해준 것은요. 평생 기도. 그것도 한 번일지라도.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사람들 속에 살면서 늘 가지는 게 뭐예요? 실망. 당연한 거.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부는 바람처럼 있다가도 없고 이러는 거예요. 그건 견고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미 증명되진 거잖아요. 왜 돈이냐? 돌고 도니까 돈이야.
그래서 돈 쫓아가면 돌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하고 함께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면 실망한다니까요. 상처받는다니까요. 여러분도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정말 사랑받다가도 딱 한 번 뭐 하면요. 딱 마음에 그거 가진다. 여러분 반대로 하세요. 여러분 반대로. 뭘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받는 것은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받은 것 있잖아요. 누구한테 이런 은혜든 저런 도움이든 받은 거 있잖아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준 것은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거꾸로 해야 돼요. 받은 것은 절대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요. 이제 간혹 목사님들이 우리 딸 만나면 한 5만 원씩 주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다고 내 나라 그래도 안 줘요. 자기가 써요. 당연하죠. 자기한테 줬으니까. 저는 뭐예요? 빚이에요. 그러면요 기억에 놨다가 그 목사님 딸 생일 때 쏴줘요. 딸 계좌 불러주라. 보내줘요. 쏴줘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뭐 선물이든 음식이든 뭔가 여러분은 저한테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 놓고 기도해요.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갖다 줍니까? 언제든지 기브앤테이크지. 여러분은 뭐 맛있는 걸로 또 보기 좋은 것들로 저를 채워주면 저는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줘야 되니까. 반드시 공짜는 없죠. 그러죠?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철없이 막 얻어먹는 사람 있는데요. 아닙니다. 얻어먹었으면 반드시 갚아주셔야 돼요. 나중에는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쌓아놔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릇이 작아서가 아니고 쌓인다니까요. 기억해요. 내가 쟤한테 몇 번을 밥을 사줬는데 이렇게 기억한다니까요. 그러고 탁 이러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속으로요, 미워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란 게. 그러지 않은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랬습니다. 성경에도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라 그랬어요. 절대 돈, 빚 이런 거 지지 마라. 돕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되라.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에도. 사랑의 빛 말고는. 사랑의 빛은 뭐예요? 사랑이죠. 그 말 그대로. 그럼 우리는 빚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도 해야 되는데 그럼 대출도 안 해야 됩니까? 이번에 세계 산업인 대회에 1강 전에 외국 미국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그 청년인지 청년 중직자인지 모르겠어요. 시작되고 나서 메시지가 들었거든요.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대출한 적이 있냐. 그 간증을 했어요. 나중에 우광수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주의 깊게 이렇게 들었든지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는 대출 당하는데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선교와 또 건축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안 하잖아요. 잘. 중요한 건 뭡니까? 빚지지 않을 만큼 축복받으라. 오히려 남에게 값없이 줄 정도로 응답받으라. 그 말이죠. 자, 누구랑 함께 있어도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막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잘 되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 만나서 내가 될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만남 속에 역사해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원네스는 뭡니까? 여러분이 손대는 일,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이렇게 많이 부정적인 상황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걸 기대하는 거야. 그걸 기대하는. 그걸 보고 오직 24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는 그런 생각, 그거 여러분이 우리 생각이 그러잖아요.
골치 아픈 사람 하나 만나면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걸로 생각해요. 보호자로부터 이 모임에 이 현장에 임할 때 그 사람의 개인의 그 사람의 실수, 연약함, 부족함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돼요. 사울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죠? 요셉의 형들과 아무 상관없어요. 요셉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늘 어디 있든지 위대의 임마누엘 원넷으로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좌를 안 바라보니까 늘 사람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저 인간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래 되시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 빨리. 그래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24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뿐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죠. 그게 성경의 증거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의 증거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우리는 오직 버리고 보좌 버리고 사람 바꿔야 되고 막 문제 해결해야 되고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노아 오직했잖아요. 방주 만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노아가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런데 간단해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가장 쉽고 가능해요. 왜? 보좌 바라보잖아요. 24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배 만들 수 있는 장소, 재료, 모든 기술 하나님의 지혜로 보좌로부터 그렇게 할 수 있죠. 노아가 특별하게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노아를 찾은 게 아니에요. 보좌를 바라볼 수 있다면 IQ 89여도 된다. 정말 내가 오직 24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누구나 가능한 거죠. 누구나 쉬운 거고요. 아브라함이 배운 게 세상 방법이잖아요. 배운 게. 그러다 보니 기근이 든 현장에서 오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처음에 내려갔어요. 고생했다니까요. 고생 죽게 하다가 오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롯. 그리고 롯을 보내고 자기는 오직하기로 결심합니다. 단을 쌓잖아요. 그게 오직이에요. 그 기근든 땅에서 자기에게 주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이 오직이라는 보좌를 바라보는. 그래서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는 이유. 왜 성전 지으러 가면 성막 만들라고 합니까? 성막을 왜 광야의 백성들 성막 만들라고 하죠? 오직 하라고 해요. 보좌만 바라보도록. 왜 성전 건축하라고 합니까? 오직의 방법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포로에서 해방된 인제 자기 나라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땅은 황폐되어 있는데 땅부터 일구고 집부터 짓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먹을 것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해라 그랬잖아요. 성전 건축을 하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거 바라보라는 거죠. 이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오직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잘 아시죠? 아브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오직했어요. 그러니까 그 흉년 땅에서 우물도 파고 르호봇의 경제 축복 누리잖아요.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걸 안 했어요. 야곱에게는 이미 약속돼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약속이 있는데 야곱이 이걸 안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장자권 형한테 뺏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쓰고 그러다가 형이 이제 노예가지고 동생 죽이려고 해 도망을 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삼촌 집에 들어가서도 이걸 안 해. 기도는 했다니까요. 야곱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해가지고 재산도 불렸어요. 이 방법 저 방법 써가지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이 그렇게 막 신풍나무까지 흔들어 가면서 자기 월급을 위해서 기도하는 야곱 볼 때 하나님 한심했을 겁니다. 세계 살릴 복을 받은 사람인데
자기 월급 늘리려고 막 이제 그랬잖아요. 야곱의 얘기 잘 아시죠? 그런 그 야곱이 고생 죽겠어요. 기도 응답 받으면서 고생했다 이거. 하나님이 그것도 기도라고 응답해 주시긴 했는데 고생 죽겠잖아요. 맨 쫓기고 마지막까지 고생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돌아올 때 결국 자기 형 만나는 거예요. 자기 형 만났을 때 또 자기 방법 나오잖아요. 형한테 막 그 화나 있는 형의 마음을 그 잠재우기 위해서 선물을 막 1차, 1차에 안 받으면 2차, 3차 머리 똑똑해. 그래도 안 되지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야곱의 씨름의 기도예요. 천사와 씨름한 것으로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복 안 주시면 저는 안 됩니다. 이 언약의 기도. 그때 이스라엘 이름이 딱 바뀌어요. 너는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건 처음부터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이 그 축복을 언제 드립니까? 오직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들의 흐름을 보면서 빨리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오직이에요. 24예요. 그 24란 말은 24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고는 내 손대는 일, 내 가정일, 내 건강, 내 산업, 우리 교회, 성교, 건축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걸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24로. 자,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요. 오직 할 수밖에 없었죠. 상황 자체가. 그러자면 노예에다가 그것도 애굽에 그 감옥에 오직 안 하면 안 돼요. 요셉이 어떤 친구를 만나며 어떤 배경을 찾으려고 자기를 도울 사람을 어디서 구할 수 있으며 누구한테 가서 자기의 원한 맺힌 거를 말을 하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디 한 사람한테 위로받을 장소도 없는 곳으로 하나 보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하게 만들어. 이거 만들어줘요. 이 시스템 만들어. 그러니까 요셉은요. 눈을 감든지 눈 뜨든 요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24예요. 그리고 결국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도 떠나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도울 만한 사람이 또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축복받은 거예요. 어떤 축복이 시작입니까? 어디 갈 수 있는 시간. 저는 있었어요. 그 시간이. 다행스럽게. 그것도 일찍 있었어요. 청년 때. 아무도. 친척도. 내가 힘드니까요. 부모도. 내가 너무 내 마음에 힘든데요.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더라니까요. 교회가 나의 예배드리는 것만이 나의 힘이요. 예배드리는 것만이 나의 힘이에요. 진짜로 다른 거 답이 없어요. 그 무엇도 위로가 안 돼요. 그 누구도 나에게 위로 줄 수 없어요. 내 미래는 어두웠고 답이 없었습니다. 캄캄.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 세계복음화의 자리를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그 기도의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예배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했는데도 내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복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진짜로 감사하죠.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요.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는데 복음을 못 깨닫더라고요. 진짜로. 10년을 들어도 복음이 안 깨달아지고 20년을 들어도 복음이 안 깨달아지대요. 그리고 복음을 못 누려요. 복음을 못 누렸다는 증거를 어느 날 안 보여요. 그럼 난 굉장히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못 가르쳤을까? 내가 뭘 가르쳤을까? 내가 복음을 잘못 가르쳤을까? 복음 어디 가버려요? 없어요. 율법이 남아요. 난 분명 복음 가르쳤는데 안 바뀐다는 거죠. 들을 귀는 있는데 못 듣는다는 거죠. 깨달으면 되는데 못 깨닫는 거죠. 끝까지 세상 것, 나의 것을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만나면 일이 안 가요. 하나님의 계획 안 쳐다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걸 봐요. 그러니 당연히 성령 인도를 못 받죠. 당연히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되죠. 요셉 오지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왕궁하고는 이제는 상관도 없고 자기는 광야에 있고 자기 양도 아니고 나이도 80이고 이때 오직 찾은 거예요. 오직 찾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시잖아요. 430년 된 민족 문제 해결했어요. 해방시켜버렸다. 그게 하나님 보좌로부터 온 능력이었어요. 해방의 역사가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보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일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138 언약 붙들고 오직 할 때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일을 행하시고 지으시고 성취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사무엘도 보세요. 사무엘이 뭘 회복시켰습니까? 오직 회복시켰잖아요. 미스바로 모여라 해가지고 번제, 그죠? 오직 회복시켰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보좌 집중하도록 했어요. 우상 버리고 귀걸이 버리고 팔찌 버리고 완전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어디서? 미스바에서요. 이 미스바 운동이 RUTC잖아요. 오직의 운동이 RUTC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험을 주는 저 블레셋을 처리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임금이 오직 할 때 그날 밤에 아수르 18만 군대를요 시군간 초라는 주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게 바로 보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 이거보다 더 쉬운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오직만 하면 돼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래요. 사무엘도 그랬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려움 가졌을 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그런 적 없어요. 오직 하나님. 이사야도 마찬가지. 오직 하나님 바라보다가 유일한 답을 찾았잖아요. 렘넌트라고. 엘리사 자리도 필요 없고 기득권도 필요 없다.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 당신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보좌의 것이. 오직 해버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 놀라운 국가와 사회, 민족과 그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뿐 아닙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아시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뭐 했습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뭔 말 했습니까? 40일 동안 보좌 집중했어요. 오직 집중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갖춰 저녁 기도에 완전 이 집중해.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이때 25의 응답이 왔잖아요. 어떤 응답?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열등감도 사라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그렇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걸 받았잖아요. 생명 생기에 대한 보좌와 시공간의 빛의 역사가 여기 임해버리다. 교회와 현장과 세계가 이것에 임해버린 거예요. 이랬더니 15나라에 복음 들을 사람이 쫙 와버리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지도 않았는데 와버렸어요. 이 빛이라니까요. 이 빛이 임하는 곳에 15나라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 말씀이 이루어져. 오래전에 예언했던 말씀 여기에서 성취됐거든요.
이 말씀 들은 사람 중에 제자 3,000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는 교회가 날이 갈수록 부흥한 거죠. 무엇이 부흥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늘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138의 증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 전 성도가 증인이 됐다? 큰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 숫자가 1,000명이 뭐하고 10,000명이 뭐예요? 이 은혜가 하나도 없고 이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숫자 많으면 뭐합니까? 그건 부흥 아니에요. 이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핍박이 거세게 일어나는데 점점 거세지는데 환경은 안 바뀌지는데 이 일은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실 응답은 뭐겠습니까? 돈 없던 사람이 돈 생기는 게 응답입니까? 초대교회는 그건 안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성경 한번 사도행전 봐보세요. 초대교회는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 안에 과부들, 고아들, 가난한 사람이 우글우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했냐 그러면요. 구제를 했다니까요. 성도들 너무너무 힘들게 사니까 그거 도와줬단 말이에요. 구제했다, 구제. 여러분, 그럼 굳이 교회 다니면서 구제받고 교회 다녔는데 그게 응답입니까? 우리 응답은요, 그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지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응답이냐?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증거예요. 증인이에요.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서 복음 전하고 복음 영접하고 제자가 일어나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거, 이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에요. 신났어요, 초대교회는요. 재산이 갑자기 막 불어나, 이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영적 문제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돌아오고 제자 되어지고 일어났어요. 이게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우리가 전달해야 되고 증거해야 될 응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된 거예요. 뭐가 나와 있어? 여기에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이 영향을 갑니다. 당연하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 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오냐?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응답은 뭐냐 그러면 원인이 물질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돈이 부족했다가 돈이 채워지면 마음이 갑자기 편해지잖아요. 그런 평안 아니에요. 이 평안은, 내 안에 있는 평안은 예수님이 주신 것인데 물질 없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평안은요, 문제가 나에게 있는데 나는 평안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수준 높은 거예요. 세상 수준 어떻습니까? 돈 문제 해결해야 평안해져요. 내게 갈등 주는 사람 없어져야 내가 평안해요. 그렇죠? 그게 평안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갈등 주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서 떠나지를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분 집중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평안이 타고요. 어느 정도냐? 늘 주변 것 때문에 힘들었던 내가 어느 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문제 많은데 나 괜찮아. 왜? 믿어지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원넷으로 반드시 하나님 계획 이룰 거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실 거니까. 안 줘도 상관없는 평안.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시는 이걸로 충분한 상황.
상태, 영적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을 정말 경험해라. 이 성령 충만을 놓고 누려라. 그게 그럼 그 성령 충만이 어렵냐? 안 어렵습니다. 쉽다고 했잖아요. 오직 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렇게 시달렸던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이 보좌에 집중하다가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갈등하지 않는 겁니다.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로 집중기도 했냐 그러면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겁니다. 이 평안이에요. 이거를 실제로 누리라고. 이거는 그냥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라니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때. 뭐 이 평안 올 때까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깊은 집중해야 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보좌에 집중하는, 이걸 언약을 탁 붙들고요. 이러면은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영적 상태가 딱 바뀌잖아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 안 된다, 나 해방받았다, 이래 되져요.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자유가 뭐냐 그러면요, 문제와 상관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예요. 묶여있지 않아요. 매이지 않아요. 눌리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내가 받았어요. 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로 자기를 치려고 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됐어요. 아, 나 순교해야지. 그래서 참은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번을 버텨야지. 잠깐만 버티면 뭐 천국 가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얼굴이 천사처럼 됐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보여요? 스데반의 눈에 돌든 사람도 안 보여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를 뿌드득 갈고 있는 그 사람 원수들이 아니에요. 뭐가 보였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노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또 무슬림이나 어떤 존재들이 여러분의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그 순간에 너무 무서워서 베드로처럼 나 예수 안 믿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받음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순교할 수 있냐 여러분이? 못해요. 저보고 말하면 저 못해요. 못해요.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언제냐? 성령 충만 받을 때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힘을 내는 용기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게 성령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딱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핍박도 이길 수 있어요.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이 평안 와버리면. 근데 우리는요, 거기까지 안 들어가 본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요, 성경에는 다 참았고 고난 다 이겼기 때문에 나도 참고 나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앙 때문에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 노력입니다. 그건 내 열심입니다.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여러분의 주변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성령 충만은 핍박자들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반드시 경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진짜 해보세요. 모든 걱정 염려 내려놓고요, 보좌만 집중하세요. 보좌만 집중하세요. 다른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어디 여기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바라세요. 138 언약 붙들고요, 깊이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깊이 해보세요. 그러면 이 상태 옵니다. 경험하셔야죠. 성령 충만도 한 번도 내가 성령 충만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쉽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뭘 못하냐? 집중을 못하니까 문제지.
진짜로 해보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은 금요 예배가 있는데 실상은 성탄 전야 예배죠. 사실상 금요 예배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에는 10시라고 돼 있죠. 잘못 써졌어요. 11시입니다. 그 우리 교회 성도님들 토요일 날 성탄절 날 성탄 감사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그럼 혹시 모르시고 10시 오신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동안 집중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꼭 11시 그렇게 기억하셨다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 완전한 복음, 누구나 가능하며 또 누구에게나 또 가장 쉬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오직의 비밀을 24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1년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증인들이 일어나는 참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